오늘은 부활이 삶에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뒤쪽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지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글자만 해볼 테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죄를 정답. 자, 다시. 야, 역시 이 사도신경의 폐해,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중간부터는 절대 못한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사도신경 뒤쪽 부분을 보면은 누구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어디에 부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성도의 부활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시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시작으로 이제 나중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식선에서 물어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맞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세요. 이러면 제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정하신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만 아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이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실 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유식한 말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로 시작하는데, 재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고 그날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죠? 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이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하면 되고, 죽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까요?
몰라요가 정답이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실 수 있겠죠. 오실 수 있겠죠. 말 하나 다 해야 되겠지만 오실까라는 이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뭐 할까요?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세요? 뭐 할 때 가장 좋아요? 뭐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몇몇 청년들이랑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롤을 하죠? 롤을 할 때 재밌죠? 이겨야 재밌죠, 사실은. 지면 재미없어요. 롤을 할 때 하는 그 재미보다도 1000배, 10,000배, 수억 배가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그 삶을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사실이요, 이 믿음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거든요. 엄청난 기쁨을 주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요 드라마를 재밌게 보더라도요 마지막 회는 안 봐요. 언제 마지막 회를 볼까요, 저희가? 내가 원할 만한 해피 엔딩이었을 때 저는 드라마를 봐요. 그래서 내가 사실 좀 이상한 취미인데 드라마를 재밌게 보더라도 마지막 회를 안 봐요. 그 다음에 소문을 들어. 그거 시원한 결말이 있더라. 그러면 그때 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잊고 너무 재밌게 봐서 제가 미스터 선샤인은 마지막 방송을 뭐라고 할까요? 본방사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후회했잖아요. 이병헌도 죽고 다 죽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해피엔딩은 뭔지 아세요? 이병헌이 그 위기에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김태리랑 결혼해서 애 낳고 3대, 4대, 5대까지 보여주는 걸 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혹시 미스터 선샤인 안 보신 분들은 이미 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해피엔딩을 끝나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상한 취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봐요. 근데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위기도 있고, 막 실점도 하고, 막 점수도 먹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요, 그런 상황이 와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기는 경기의 하이라이트만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내가 응원하는 사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는 하이라이트는 절대 안 봐요. 딱 결과를 보고 우리 팀이 이겼다라고 하면은 봐요. 만약 여러분 우리 팀이 이긴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제가 막 벌벌벌 떨면서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을 먹어도 좋아하고, 야, 골 먹었구나. 우리 팀이 부상을 당해도, 야, 부상 당했구나.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에 왜 힘이 있는지 아세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왜 힘이 있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할 사람들이죠? 해피엔딩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피엔딩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온통 삶이 비관적입니다. 특별히 이 죽음 가운데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어떻죠? 굉장히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저주해요. 그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나의 삶과 나의 어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할 것임을 믿고 나는 영생할 것임을 믿고 그 하루도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아시죠? 항상 뭐가 있죠?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는 그 누구도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무엇을 기억하는지 아세요? 저는 부활을 기억해요. 내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맞아! 나는 즐거운 날이 올 거야. 나는 즐거운 날이 올 거야. 나는 이 힘듦과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쁜 날이 올 거야. 그러면요, 다시 기뻐져요.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일전에 공황장애 있다고 밝힌 적 있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병원을 끊었어요. 그리고 약도 끊었어요. 네, 뭐 축하할 만인가요? 좋아요. 여러분, 저의 삶도요, 그렇게 기쁠 만한 일이 없어요. 저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있거든요. 그러나 기뻐요. 왜 기뻐요? 난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비록 80, 70, 90까지 이렇게 아플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아픔 가운데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재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아유 그거 실감이 안 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 시시코너에 뭐가 있죠? 맛보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마트 가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돼서부터 싫어. 왜냐면 가면은 뭐가 있어요? 시시코너가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고기 있는 부분만 돌아요. 네, 그다음에 한 번 돌고 또 오고 한 번 돌고 또 마치 식사를 하러 온 사람처럼 한 번도 오고 또 한 번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먼 미래에만 맛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시시코너를 하고 계세요. 일로 오세요. 부활이 이렇게 좋은 거랍니다. 자,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조금 이렇게 감칠맛 나네요. 그래도 맛은 있네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먼저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의 배경, 오늘의 장소적인 부분, 나인이라는 곳이에요. 이 나인이라는 곳은요, 사실 매우 작은 곳입니다. 우리 본문 이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기적을 행하시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이고, 또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세금을 걷던 세관이 있던 곳이에요. 세관. 그래서 사실 이 가버나움은 되게 큰 도시예요. 큰 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인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코딱지? 아무튼 되게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성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부끄러운 마치 그런 것. 여러분들 약간 구리에 프라이드 있으세요? 구리에? 솔직히 약간 구리 10보단 구리 9가 좀 어울리지 않나요? 구리 9? 구리다고? 조용재 구리래요. 자, 아무튼 약간 그런 거예요. 뭔가 성이라고 하지만
성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뭔가 껄끄러운 아무튼 그런 작은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성읍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위대한 인물 그리고 성공하는 인물이 되려면 어디로 가라고 하죠? 큰 곳으로 가라고 하죠. 자, 말은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제주도로 가고요.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교회로요? 충만하구만.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했죠? 서울로 가라고 했죠. 여러분, 이왕이면 작은 회사보다 어떤 회사가 좋아요? 진짜요? 네, 큰 회사가 좋죠. 이거는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양심 선언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반성해야 돼. 목사님들도 작은 교회보다 어디 교회를 좋아할까요? 큰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유명세를 떨기 위해서는요, 작은 곳이 아닌 큰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인이라는 보잘것없고 매우 작고 영향력도 없는 그 동네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이 이것을 다시 풀이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큰 것을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큰 사람, 큰 곳, 큰 회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작은 곳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사실 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요, 우리가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다 큰 곳으로 가는데 저는 작은 곳으로 가요. 막 큰 거 노래하니까 작은 곳 가는 청년들은요, 마치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인생의 패배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것, 큰 곳, 큰 사람 절대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 우리가 언젠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만약에 큰 사람만 좋아했다면은, 유명한 사람만 좋아했다면은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 한번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기준하는 큰 사람들만 만나. 저 윤 대통령님 일로 와봐. 그래. 이렇게 예수님이 큰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구원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작은 것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어찌 큰 곳, 큰 것만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 작은 곳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 성을 향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 한 행녀를 만나는데 12절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행녀를 만나죠? 장례의 행녀를 만납니다. 근데 이 누구의 장례냐고 한다면은 한 어머니의 독자의 장례예요. 한 어머니의 독자.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2명이에요? 3명이에요? 1명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어머니. 그 어머니를 예수님이 만난 거죠. 근데 이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더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죠?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도 잃고 누구도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여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요.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을 때 이미 그 여인도 함께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그 여인은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울지 마라고 했을 때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울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요, 이 여인은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없다라는 거죠. 아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사람의 말 한마디 울지 말라고 해서 내가 불쌍히 여겨준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울지 마라에는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하셨다? 그것은 위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위로에는 무엇이 있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 아들을 잃어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품에 예수님은 그 아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했을 겁니다. 아이고, 개똥이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어떡하겠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씩 죽는데 어떡하겠어. 괜찮아, 괜찮아. 잊혀질 거야. 고작 해봤자 그 정도 위로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꼭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진짜 위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내가 찬양이 떠올라요. 어떤 찬양이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그다음 뭐죠? 몸과 마음 병든 자, 그다음 뭐예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부흥회를 봤는데 제가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우리는 이 찬양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안 부려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그냥 여러분 틀을 깨세요. 우리 너무 틀 안에 갇혀 있어요. 자, 어쨌든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이 있으신 분일까? 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일까를 좀 살펴보죠.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죽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죽음의 본질은 뭔가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죠? 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라고 묻는다면 죽음은 죄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라는 녀석은요, 어떤 힘이 있냐? 생명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음은요, 모든 영역에서의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독자가 죽은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 함께 동시에 죽은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도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도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너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환경 문제예요. 여러분, 환경이 왜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무엇을 낳았어요? 사망을 낳았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죽어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것이 살아난다. 죽었던 것이 일어난다. 우리의 죽었던 가정이 살아난다. 우리의 죽었던 나라가 살아난다. 우리의 죽었던 환경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무엇이 해결이 돼야 됩니까? 죄가 해결이 되어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죽은 아들이 살아났고 죽은 어머니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 요한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희의 집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요, 그렇게 행복한 집은 아니었어요. 불행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가족 구성원은 있죠. 아빠, 엄마, 나. 그런데 가족 구성원만 있지 사실 막 생기가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의하자면 생명이 없었죠. 그냥 죽어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느 날 우리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 예수님이 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화되시고 어머니가 변화되시고 정말 꿈꾸지도 않았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곳이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영역들이 죽어 있습니까? 그곳에는 분명 죄가 있을 것이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곳은요, 오직 예수님 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냥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에 많은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내가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영역들에서 여러분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언젠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나의 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으로 파산난 가정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가정도 죽은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가정은 다시 살아났고 여인의 마을은 부활했고 그 다음에 자식은 아들은 다시 살아났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아무리 죽음의 행렬이다 할지라도 다시금 생명의 행렬로 전환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아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살아난 아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그 여인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그 아들이 죽을 때 막 두려워했을까요? 나 이제 죽네. 나 이제 다시 죽네.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여인과 아들이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있었을까요? 저는 결코 있지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덤덤하게, 아니요,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도 훨씬 더 기뻐하는 사람들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부활이 미래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미래의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